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떠한 곳에 거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함 가운데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5월달이 무슨 달인가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난 그 3주 전부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의 전제는 바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탕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변화해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꿔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미래를 꿈꾸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그 미래를 꿈꾸는 삶, 이것이 내 현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들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50년이 지나면 혹은 100년이 지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한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상상으로만 끝나게 되는 일들이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진 일들, 이러한 것들은 30년 전 혹은 4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에 되어지게 되고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은 언제 나왔을까요? 이 핸드폰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973년 미국 회사였던 모토로라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하게 되고 핸드폰에 대해서 상상했던 일들은 언제 있었냐면 1900년대 초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미래가 되어지면 앞으로 몇십 년이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상했던 것이 1973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기 혹은 핸드폰이 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은 모든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보게 되고 또 이메일도 보내게 되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993년도 일이었죠. 1997년도 일이었죠. 1997년도에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발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기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 1903년도에 처음 동력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타게 되고 그 시험 그 비행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비행기를 먼 거리 갈 때 타게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일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을 간다, 미국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게 되는 현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그 시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300년, 400년 전이죠. 그때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꿨던 사람도 있었고요.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현실이 되어진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달에 가게 되면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달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상상했었죠.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 토끼가 방아찍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그리게 되고 또 그것을 상상했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 그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고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기업인이 그렇게 지금 공모를 하고 있죠. 나와 함께 달 여행을 갈 사람, 그 사람들을 공모하고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자격을 따져봐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함께 자기가 비용을 내서 여행을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되어졌고 그러한 것을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삶의 현실들, 그 현실들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몇십 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에 상상했던 일들이 지금은 실제가 되어졌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이 되어진 이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을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상되어지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미래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 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것, 만약에 세상 종말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며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이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오게 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그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또 모세가 될 것이고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상을 또 해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내가 엘리야를 처음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처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 강남구 집사님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예, 지금 생각하시고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 박찬순 집사님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예? 예, 사실 그 마스크 때문에 잘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내가 처음 만약에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엘리야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치장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상상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새 예루살렘 천국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곳에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다가오게 되는 그 모습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다가오긴 하지만 내가 상상했던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수고함과 애씀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미래가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상했던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혹은 기업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한 것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투자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은 이후에 그제서야 조그마한 결실들을 차츰차츰 얻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요, 1973년도에 반도체에 처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것을 시작함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아주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많은 웃음거리를 만들었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연습과 훈련과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전투기 KF-21 보라매라고 하는 그 국산 전투기를 만들게 되고 출고식을 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가 처음 시작되어진 것은 2001년도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투기를 만들어 전투기를 국산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선포가 있은 이후 정확하게 20년 만에 우리나라 기술로 전투기 출고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요. 또 밤잠을 설치며 연구했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우리가 꿈꿨고 상상했던 그 일들이 현실이 되어진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순히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 실패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겼던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이 되어지게 되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게 되며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던 그 모습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5가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 있는 사람처럼 지금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롭다고 하는 말, 이 말을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바로 이것을 지혜롭다,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혹은 공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공의롭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바른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읽었던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공의롭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고 그리고 주의 깊게 자세하게 내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굉장히 혼잡하고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또 악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루하루의 신문을 매일매일 출간되고 만들어지는 일간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루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오늘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 같고 저것이 저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게 보여지는 것이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금하신 일들, 그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바로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만 쫓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로만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히 보고요, 주의 깊게 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요,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일반화되어졌던 그 일들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사라진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은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해도 괜찮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나는 이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A는 A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A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내가 분별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사건과 또 많은 흐름과 많은 변화들과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과 또 행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옳은 것과 행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겠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행하게 되니까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그 시비를 걸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술을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이제 도구로 쓰여지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 그 이제 술은 먹어도 되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술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는 그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우유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먹음직하고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우유가 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 안에다가, 그 우유 안에다가 그 아주 시커먼 더러운 흙탕물을 좀 이렇게 좀 조금 부었습니다. 겉으로 별로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에다가 더러운 흙탕물을 넣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술 대신에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더럽혀질 수 있는 그것은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반면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도구가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상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술 취함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된다, 즉 술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을 비유를 하시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 채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야 할 것은 성령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가까이 하고, 잘못된 상상을 하며 생각을 하며 잘못된 것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시간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관계성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와 성도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매개체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취미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와 찬미로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지금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관계의 모습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다른 분이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부름을 통해서 거기에 공유가 생기게 되고요, 그 공유되는 그 모습이 성도와 성도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동질성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을 때에, 그리고 공유한 그 마음들이 함께 나눠졌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동질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우리가 그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뒷담화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과 함께 뒷담화를 하게 되면 뭐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마음의 동질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동질성은요, 마음의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요, 그리고 함께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성도가 교제할 때
세상에 다른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인해서 그 공동체를 인해서 그 관계를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이미 우리 삶의 바탕에 그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보존받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얻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주었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요, 불만을 토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또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삶이 되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 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요,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또 시와 참여로 함께 서로를 화답하며 그것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또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모습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그 삶과 믿음과 분리되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의
살아가야 될 현장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들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는, 또 고백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체험하며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상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상상하며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다름 가운데 분명한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변화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상 그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